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 모든 삶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법이라는 게 좀 강제적이다 보니까 법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법을 좀 알려고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던져주고 그냥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그거죠.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괜히 욕심 부리다가 손해보지 말고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자.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새로운 법을 이렇게 알게 되면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걸 보고 이런 법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어기면 이러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활을, 내 삶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을 새로 알았을 때 대하는 태도일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한민국의 법이 너무나도 잘 갖춰져서 절대 나는 억울한 손해 볼 일 없을 것 같아. 무슨 형사범죄 이런 거 내가 당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 너무 안전해. 밤늦게 아무리 내가 혼자 다니고 뭐 해도 절대로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법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법 때문에 법만 보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하긴 법을 안 보죠. 법을 안 보죠. 근데 대충 생각해도 그래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범죄들이 많아요. 흉악범도 많고. 법이 없어서 그러나요?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 이것도 내가 잘못이었네?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되는 거네? 그러면서 내 삶을 바꿔가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어야 해요. 우리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맨날 그것만 받는데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분명히 풍성함을 누리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쳐 나아가려 하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 혼자 우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맞죠? 이게 진리라고 한다면. 근데 왜 우리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야, 내 눈으로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내 진짜 잘 믿을 텐데 이러고 우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살아 계셨고 정말 역사적으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사셨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 본 사람들,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믿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을 했다고요. 자신들의 기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버려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한심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애쓰냐고요, 여러분들. 솔직히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러면 우리 이러고 살아도 돼요? 자신이 있다.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저나 여러분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다고, 어둠에서 나와 빛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겠다고 말로도 하고 찬양으로도 하고 뭔가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하고. 근데 맨날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그나마 그리고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요 한 구절만 뚝 떼면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 대화의 맥락을 보면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조금 이렇게 위에서부터 간단하게 간략하게 쭉 훑어볼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래요. 요건 이렇게 보면 돼요. 종교적인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고 정치적 지도자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이분이 성취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뭔가 그냥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그 뭔가는 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뭔가 있어.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들을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왔는데, 그 지도자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즉 니고데모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래요. 느닷없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다니까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께 그러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지가 물어보면서도 황당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소리는 들려요.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고 그랬어요?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대로 지금 자기가 자기 판단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도 다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게 일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눈에 보여야 그냥 확 끌려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야 저기 뭐 일어났대, 뭐가 터졌대, 이러면 또 가갖고 막.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러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야,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 너한테 하늘의 그 신령한 일들을 말한다고 네가 믿기나 하겠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도 모르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헛거다 그죠. 헛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가만히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면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십니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을 아세요? 예수 믿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우기고 싶죠. 그럼 그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기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장 16절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우리에게는 당연해요. 다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면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빼고?
유대인들을 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맨날 이놈 저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가면서 참고 살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이 나라가 옛날에 그 다윗의 그 왕국의 영광과 같이 대제국 같은 것들을 세우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대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조상들 내내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성전 거기서 율법 지키고 뭐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아무튼 애쓴 게 있잖아요. 저것들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저것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유대인들에게 혼나야 돼요. 니고데모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을 따라 살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법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면서 살아온 최소한의 그 작은 노력이라도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며 감히 하나님 백성을 함부로 대했던 저 개만도 못한 저 이민족들, 저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셨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독생자는 세상을 구원하든 말 무슨 일을 하든 자기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18절에) 계속 보면 느끼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뭐예요? 유대교인이냐 아니냐예요. 유대인은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면 심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거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유대인이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유대인들은 요만큼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절대 진리인데, 예수님이 지금 느닷없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받고 심판받지 않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준이 바뀌었대요. 기준이 바뀌었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지금까지 익숙해졌고 지금까지 이제는 거의 뭐 습관화된 그런 내 신앙의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딱 봤을 때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여기로 맞춰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버쳐 넘어가죠. 아유, 못 봤어. 좀 전에 못 본 거야 이거. 그리고 넘어가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모두가 지켜가야 되는데 그거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도 참아야 돼요. 그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하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러면서 법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이 진리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걸 섬기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택적으로 간다고요. 선택적으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큰 피해 없으면 뭐 이 정도는 그러고 따라가요. 근데 하는 게 불편해요. 귀찮아요. 재미없어요. 그러면 모른 척해요. 그럼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건가요? 안 지키는 건가요? 니고데모 당시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모습과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보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나를 돕는 존재예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창조주의심이 드러나 그분을 많은 이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갖고 그 능력을 내가 좀 끌어다가 내가 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좀 떵떵거리는 거예요. 이러고 싶은 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알아요. 내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그분이 진리라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대답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며. 믿는데 왜 이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지금 피아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자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우기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자.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믿음대로 못 살까요? 간단해요. 어려워요. 너무 간단하죠. 자, 19절 제가 그냥 19절 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빛이 왔어요. 난 지금 어둠이에요. 자,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이 오는 순간 나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이 오지만 빛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어둠 가운데 있고 싶어요. 왜?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남고 싶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새로운 기준이 주어졌으면, 빛이 왔으면, 지금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왔다는 건 뭔가 새로운 게 왔다는 거죠. 그 새로운 것에 받아들이고 그 앞에 나를 비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인 내가 빛을 받아들여 이제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새로운 게 싫어요. 왜요?
지금 익숙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새로운 거 하려면 뭐 또 진짜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시간 들이죠. 노력 들어가죠.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얼마나 편해요.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빛이 와도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21절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빛이 그냥 빛으로서 나를 사라지게 하는, 어둠인 나를 없애버릴, 나를 파괴할 빛이 아니라 저게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떠들어도 진리로는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와요. 그 빛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정말 빛으로 나가 그 빛을 받아 이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 되는데, 이 존재들이 누구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 드러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뭐 단순히 뭐 니고데모가 밤에 와서 예수님 예수님 믿게 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그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가야 될 지도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줄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지도자들, 그 백성들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백성들은 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황당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됐던 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것을 진정한 진리라고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고 익숙한 그 기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그걸 말씀하고 비춰가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그래? 이렇게 맞춰가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하는 게 진리라니까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새벽 기도 언젠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신앙의 기준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새벽 기도 특별히. 새벽 기도 안 한 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고 떠들어. 이거예요. 왜? 지가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내가 하는 거 기준이라 이거예요. 성경 막 필사 많이 하고 몇백 독? 아무튼 성경 많이 읽는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이 뭐겠어요? 성경 많이 읽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들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말이 돼?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을 안 놓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겠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예수 믿는다 나와서 예수님 정말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영생 얻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 확인하는 거 한 가지예요. 어둠이 편해요. 그냥 익숙한 게 편해요. 하지만 불편하지만 뭔가 잘 이해 안 되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가보는 거예요. 진리니까, 빛이니까. 때로는 것에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빛이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임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확장돼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확장되든지 말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거야. 이거 뭐 하나님 나라는 저 인간한테서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겠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 그 어둠의 영역을 조금씩 걷어내고 이제 내 안에 빛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내가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안 변해. 나도 안 변했는데 누굴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대단하진 않아요. 잘난 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없어서 이거밖에 못합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내가 주신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예수 믿는 것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저들에게 정말 그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 빛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영생 얻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편한 거, 익숙한 거, 내 기준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섬겨봐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건 어둠인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쉽지 않지만 이제 우리 마음 엽니다. 빛 되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어둠들 비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지고 세상 앞에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 아닌 내 삶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 땅 가운데 선포하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주일 이런 제목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